회사에서 사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 넘게 회사에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자, 시험장에 몰려왔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사방에 거울만 걸려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써 있으면 자기가 보이겠죠. 그리고 거울에 위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글자에 적힌 질문을 읽고 예, 아니오만 답안지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사람 이제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질문을 읽고 내가 예, 아니오를 대답하면 돼요. 거울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니까.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두 번째 질문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번째 질문은요.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뭐라고 그 네 가지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글쎄는 없어요. 예, 아니오로만 해야 돼요. 자, 이런 황당한 시험 문제를 보고 조금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래도 자신 있는 태도로 다 답을 적었어요. 적고 다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 됐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70년 좀 넘게 온 그 응시자 중에 단 한 명만 붙었어요. 근데 이 단 한 명은 누구냐면은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 회사는 정직한 사람, 즉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그리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죠, 그죠? 당신 같으면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아니요 하면 당신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봅니다. 나는 개차방을 살아도 교회 가는 니는 바르게 살으라고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엉망으로 살고 개차방 살면서 해랍니다. 교회 다닌 니라도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막 내가 막 욕을 하면은 교회 다닌 니가 왜 욕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면은 니까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는 거 아시나요? 혹시 비밀 작전으로 교회 다니시지 않죠? 첩보전으로 다른 얘기는 절대 들키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너는 우리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당당해야 됩니다. 당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화되어 살아가죠. 조직이 가니까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나라고 크게 무슨 별 수 있나?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 못하죠. 그냥 예스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단체, 그 소속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 거예요. 너는 벨라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의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이제 요셉의 얘기를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꿈의 사람 하면은 성경에서 누가 딱 먼저 떠오릅니까? 요셉이죠, 그죠? 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요셉이 대표적인 꿈을 먹고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셉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자 요셉의 가계도입니다. 보시면요 제일 위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죠. 자 아브람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요 늙을 때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까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 됐는데 아이를 못 가져서 하갈, 사라의 몸종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고 안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100세에 정말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은요,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신 그 아들이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뒤에 있는 에서가 원래 장자예요. 앞에 있는 야곱이 동생입니다. 장자를 앞에 낳는 게 맞는데 왜 뒤에 낳았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끌어 가신댔거든요. 그래서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요, 참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두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 두 여자는 자매예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건 라헬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요,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됐고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했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사이에서 저렇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여자가 제일 뛰어난 여자냐면 아를 많이 낳는 여자. 아이를 많이 낳는. 왜? 저기는 시족사회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 노동력을 많이 생산하는 여자가, 그리고 여자라면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자기 업무라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나타가 안 되니까요. 자기들이 몸종을 또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레아의 먼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질 수 없죠. 자기는 못 낳지만 자기의 몸종을 보냅니다. 실바를 통해서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낳을 동안 다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놓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디쯤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요, 누가 제일 이쁜 아들일까요? 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인데 또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기고 간 첫째 아들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장자도 아닌데 요셉은 거의 장자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베냐민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과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옷을 정도 지어줬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채색옷은요 그러한 종류의 옷이 아닙니다. 자, 어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소매가 길어서 손까지 옵니다. 그리고 밑에도 길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덮이는 옷이에요. 이 채색옷이라는 건요, 채색옷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한 가정에서 이 옷을 입는 사람 딱 두 명이에요. 누구냐면 아버지, 맞죠? 제일 어려우니까 아버지와 장자.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저 채색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일 시켜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채색옷을 입혔는데 허드레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저 귀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모든 허드레 일들은 형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하는 거는 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얘가 그냥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란, 야, 형들 뭐 하고 있는가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 이 정도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형들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편에, 그 속에 있는
거의 뭐 막내죠. 막내, 제일 막내 위에 11번째 동생. 이 보면요,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자,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버지 빼고는 다 미움을 받냐면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요셉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4명 있잖아요. 그중에 자기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있어요. 또 이모도 있잖아요. 큰 이모, 그죠? 제일 큰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셉은 누가 길러주는 게 맞을까요? 이모가 길러줘야지. 동생의, 그죠? 아들이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 비라와 실바는 정말 종하고 종 아들하고 같이 지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모인 레아와 엄마의 라헬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거의 문수지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모의 레아가 요셉을 거둬줄 리가 없고요. 왔으면 엄청 구박받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분리시켜놨어요. 그래 보면은 참 요셉도 참 인생이 참 평탄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 아버지만 사랑을 받았지, 아버지만 사랑했지, 모든 다른 사람들은요 요셉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반만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요셉은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얘기하는 것이 우리 경상도는 뭐랍니까? 조금 그죠? 끄름직하다, 껄끄럽다는 거죠. 저하고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요셉은요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이 왕따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형들에게 의해가지고 팔려가요. 노예로. 그게 이제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셉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꿈을 준다는. 근데 신기하죠. 지금 왕따고 편애받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내 꿈을 주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 꿈을 주셔서 꿈을 꾸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형제 다 두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 지금 요셉은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의 근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죄를 분별하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저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 이래네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즉 말하자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요셉이 한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야, 네 형들 뭐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이러면 딱 보고 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잘못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나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도 악하고 실제로도 해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께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질이 나쁜 죄를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요셉 진짜 좀 치사하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단어의 뜻을 보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겠죠. 맞잖아요, 그죠? 형들은 먼저 그 많은 형제 태어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좀 많은 형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막내 동생이 다 가지고 형들아, 형 이거 제어하지 마세요. 그래 말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그리고 형들이 그 동생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냥 형들 일이니까 모른 채 하기에는 형들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은요 자기를 미워했지만 형들을 사랑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런지 저대로 두면 형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아버지가 네 형들 뭐 하고 있대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형들의 정확한 지금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요셉은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살이라 했잖아요. 17살이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거는 말해도 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형들의 죄를 아버지께 얘기하면 형들이 나를 더 싫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내가 더 미움받을 거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과연 요셉은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습니다. 요셉은 압니다. 요셉이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면 요셉은 진짜 지혜롭고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를 사랑했고, 만약 형들이 망가지면 아버지가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들을 사랑했고,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했던 겁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현대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양대 효과는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만을 좇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팀당 6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시력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5명은 바람잡이였고 오직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이었다. 애쉬는 세로줄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와 이 세로줄과 다른 카드 위에 있는 3개의 세로줄 중에서 어느 줄이 같은지 선택하게 했고 이러한 선택은 18번씩 진행되었다. 사실 이 선들의 길이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다. 2번 정도 정상적으로 선을 선택한 후 5명의 바람잡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따라 진짜 피실험자는 미혹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75%의 피실험자가 바람잡이에 의해 적어도 한 번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보듯이 동조는 자주 볼 수 있는 사회심리학 현상으로 동조성이 강한 사람은 쉽게 심리적 암시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행동하기 쉽다. 이 동조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냥 무리 속에 있는데 무리가 다 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이 길이를 딱 보면 어느 게 맞는 길인지 뻔히 C가 맞다는 걸 아는데 한 사람들이요 앞에서부터 7명이 B요 하는 맨 마지막에 실험자는요 갑자기 고민하셔. 저게 왜 B지? 저게 맞나? 지금 나는 그러면 뭐를 말해야 되지? 자신 있게 아니에요 B가 아니고 C가 맞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요 드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조직 안에서 그 조직들이 그렇죠? 아닌 짓을 합니다. 정의롭지 않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아니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게 가족이에요. 또 가족이 형들이에요. 그리고 미움을 엄청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비용을 받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신약에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안티파스에게 말하고요. 그 결과 저렇게 머리가 베어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면 내한테 저런 불이익이 온다. 아니 최악은 죽음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거든요. 안티파스. 알았어요. 그러나 뭐합니까? 사람의 어떤 시각, 사람의 그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우선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총독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누가 더 두려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이 정도는 해낸답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 세금 문제 그래요.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탈세하고 누구나 다 속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조되면 될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가 아니랍니다. 지금 간호는 죄가 아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죄에서 형사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법으로 통과합니다. 동성애도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 동성애가 이제 죄가 아니니까, 아니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합법이라니 우리도 합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누구의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우리는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예 뭐합니까? 정확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0대들은요, 저 동조효과 너무 잘 넘어가요. 너무 잘 넘어가요. 여러분, 왕따를 시켜서 괴롭히를 할 때 모든 애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한 아이를 괴롭히고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요. 몇몇이 선동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요, 따라간대요. 따라가는 게 뭡니까? 동조되는 거예요. 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저 아이처럼 그죠? 못 살게 구는 걸 내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당부가 참 한번 있었는데 멋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전자담배를 한 여학생한테 니도 피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피고 있어요. 한 여학생이 딱 그걸 받았는데 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피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럼 한참 생각하다 따지면 됐어. 나는 안 해. 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웃으면서 딱 돌아가더라고요. 왜? 나는 나니까.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여러분 어떻게 존중받고 귀한 존재예요. 왜 친구들 하는 것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도 없이 따라갑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런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꿈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맞는 것은 단호하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주실 때요,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냥 막 우리 꿈을 꾸잖아요. 자고 깨면 꿈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기억이 안 난다. 꾸고 나면 기억이 안 난다. 두 번째, 영속으로 잘 안 꾼다. 똑같은 꿈들이.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그것이 연속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실 때는 확신을 줍니다. 연속성이죠. 자, 요셉의 첫 번째 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밖에서 혹시 단을 묻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은 뜰에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두 번째 꿈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여러분 당시에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이때 당시도.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봐도 그죠? 요셉이 귀한 존재가고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내가 너희를 숨긴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11별과 달입니다. 여기는 뭐 엄마 아빠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뭐랍니까? 형들이 동생을,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미움받고 사이도 안 좋은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눈치 보고 있겠죠. 상황 보고 할까 말까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참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요셉이 이 꿈을 얘기할 때는 와 기분 좋다. 내가 높은 사람인데 형들 나한테 전부 다 이제 꼼짝 마. 내가 형들 다 다스릴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니까 자기 이 꿈을 가족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기도하며 알아보고 그 꿈을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 이 꿈을 붙들고 같이 살아갑시다. 요셉은 이런 선한 의미로 꿈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꿈을 얘기한 반응은 아버지에게 야단맞아요. 신나게 야단맞아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거예요. 저런 싸가지 바가지, 막 밥맛이다, 저거 어디 좀 뒤지지 않나, 막 양치다가 양뿌리 맞아 죽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참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 친구들 얘기해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뺐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갑니다고 말씀드리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떠나서 이건 엄청난 소식입니다. 엄청난 지금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천국 갈 방법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 아니 청소년 만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지와 마스크를 주면서, 친구야, 지금 네가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니? 물어봐요. 그럼 개념 없는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해요. 그거는 당신만 듣기 싫으니 빨리 가세요라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자신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어봐요. 쟤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안다는 건 참 정직한 친구예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게 하나님 약속이야. 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주고 예수 꼭 믿어야 된다 얘기하고 우리 전도지 줍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전하고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형들이 몰랐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형들은 몰라. 그냥 당장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저 동생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있을 때 초등학교 앞에 가서 사탕 전도를 해서 사탕하고 우리 쿠폰 있거든요. 초청 쿠폰하고 이렇게 줬어요. 애들한테. 너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주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번호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우리 애가 이걸 가져왔는데 기분 나쁘다.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우리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고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건 됐고 당신들이 이런 거 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드님한테 다음부터 이런 거 받지 말라고만 해주세요. 안 받는 아이들한테 안 줍니다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애 말고 거기에는 모든 애한테 다 주지 마.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는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전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드님만 그것을 받지 말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저도 끊었어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뭐합니까?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더라고요. 왜? 모르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 거리를 두더라고요. 왜? 모르니까. 만약에 그때 요셉의 가족들, 형들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알았으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깊이 여겼을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엄청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당장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처럼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 갖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세상을 기웃거립니까? 세상 것이,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걸 갖다가 보고 따라갑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도로공사할 때 쓰는 밑에 그죠? 블록이 금으로 되어 있대요. 금이래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발에 부딪히는 게 금덩어리래요. 그럼 다른 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천국은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마음에 아직 믿지 못했다면요 이제 여러분 기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요 이 땅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왕의 아들이 뭐 부를 게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소리, 당당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하게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귀하게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상사 비공만 맞추고 딸랑딸랑 요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봐요. 그러면요 직장에서 기업에서 여러분 단체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귀한 사람으로 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좀 가되 세상에 나가니까 똑같이 세상에 가서도 적응을 해버리더라고요. 위에 상사는 눈 맞추고요. 그냥 직원들이 같이 가면 그 대강 따라가고요. 뭐 하면 대강 같이 해버리고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찍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찍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찍히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천국에 소유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건 이런 마음을 가십시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이 잘못된 거 하면 욕하고 친구들이 뭐 술 담배 하고 친구들이 뭐 좀 엄란한 짓 일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맑게 줘야 돼요. 왜? 여러분 빛이니까. 우리는 빛이잖아요. 어둠이 있는데 왜 빛이 도망갑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도망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 됩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해도 돼요. 하나님 다시 관계를 돌려놓으십니다. 근데 나까지 친구의 잘못에 동조되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을 못하면 나도 어둠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 어둠에서 우리를 갖다가 바로 끌어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나도 어둠을 두려워해서 어둠과 같이 돼버리는데 누가 나를 밝혀줄 거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는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그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는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이 이 땅보다 더 낫다는데 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교과서 보자. 그럼 요셉은 그래 쟤에 대해서 말했다.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 믿음으로 얘기하신 용기도 가졌다. 근데 결과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느냐. 그 인생이 뭐가 보기 좋냐. 이래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프던 병이 낫고 안 되던 회사가 잘 되고, 그죠? 자녀가 대학 가고 성적이 좋아지고 관계가 막 좋아질 줄 알았죠?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미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은요,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에서요, 넘버2 총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싸고 있던 아들을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에는 형들로 하여금 노예로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직업이 좋으니까, 이게 편안하니까 그냥 거기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가야 된다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야 된다니까. 애굽은 직업이 이집트입니다. 그때 당시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에요. 그게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밑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총리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된 거예요. 오늘 있던 친구는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나 예수 믿는데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교통사고 당했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시험을 치면 대입시험을 치면 다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아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 뭐 한다고 애굽을 가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가 아니에요. 형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 외롭다 괴롭다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한 번도 외롭다 괴롭다 안 했어요. 그는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이든지 뭐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요셉이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다 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애굽에 가야 되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아줄 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요셉을 껴안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불행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러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결국에는 야곱이에요. 요셉의 그 모든 불행을 싹 모아서 뭐로 만듭니까? 총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그거는요,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 아픔, 괴로움, 실패,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거는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만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요,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말했습니다. 꿈을 믿고 말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없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꿈을 안 주실까요? 요셉이 주셨잖아요. 요셉이 주셨잖아요.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노라고 외칠 용기가 없잖아. 너는 세상과 이미 동화되고 타협하고 있잖아. 그런 자녀에게는 하나님 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뭐냐?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라. 죄에서 벗어나라. 다른 친구가 다 그것이 죄를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나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끊어라. 그리고 바로 서라. 그리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럴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야, 얘에게 나의 꿈을 주면은, 그래서 나의 꿈대로 얘를 만들면은 얘는 더 큰 영광을 만들 애다. 우리 50대들 왜 꿈이 없어요?
50이면 인생이 끝났나요? 40대들 왜 꿈이 없어요? 끝났나요? 우리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 인생 끝났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이제 꿈 없는 걸로 끝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게 없을까요? 아니,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미움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도 없고 나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